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어느새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 1주차부터 지금까지 우리 새해를 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들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신년 예배 때는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년, 그리고 첫 해, 첫 월에 뭘 생각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고요. 2주차에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거,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거, 또 한국교회 그래서 어떤 패배주의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과연 이제 올 한 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위닝 멘탈리티,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거는 이번에 삶의 교회 나눔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지체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하늘가족교회 오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변해가고 또 죄를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해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진정성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실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진정성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맞죠?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시작을 했으나 아직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한 상태까지 자라지는 아직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또 그것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태블릿을 나는 냄비 받침으로 쓰겠다 그러면서 이 태블릿은 냄비 받침이야
라고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이 확신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태블릿이 냄비 받침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래, 나는 구원받을 게 확실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자기가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면 그것만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확신하시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열매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겠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형제자매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아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부모가 하고 싶은 사랑 말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성찰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다른데,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도 요한일서에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다 할 때 이 소식은 영어로 메시지라고 나옵니다. 더 메시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들었던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계명이 뭐냐? 그게 세 계명이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일서에 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해서 승천하신 지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이 전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이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이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우리라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12절에 가면, 요한이 12절에 갑자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교사로 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뭐 때문에 죽였다고 나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교의식, 그리고 살인, 죽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시작을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네. 여기 보시면 먼저 14절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은 죽어서 좋은 세상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지금은 하나님과 소통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안다는 것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맞아요. 죽음에 머물러 있다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요한 사도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악함, 그러니까 악인, 악함에 속해 있었고요. 아벨은 의로움에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악함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면 형제를 미워합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해요. 그리고 그 미움이 커지면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경쟁하고, 그리고 심해지면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미움이 커지면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그래서 결국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벨의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하나님 나라의 프로세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에 속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단에 속해 있으면 서로를 미워하다가 결국 서로를 죽이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죽이는 세상에서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사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15절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지요.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반대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리는 사람인 거죠. 살인이 아니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고, 이 살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한일서 1장 16절,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사람들은 여기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걸 먼저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와인잔 비유를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이 채워져서 차고 흘러 넘쳐서 그 아래에 있는 잔들로 그 물을 채워 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늘 충만하고 남도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는 채우지 않고 자꾸 남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젠가 고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해야 될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무슨 기도가 응답되냐, 내가 이걸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사랑을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치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아이들이 과자 사달라고 하면 과자 사주면, 그럴 때 애들이 엄마는 날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배가 아파서 과자를 먹을 수 없을 때 그걸 주지 않으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사랑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 그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여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게 그런 각오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런 각오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당장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나온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결승전에 이제 두 요리사가 이제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한 요리사가 교회 결승전 요리의 주제가 뭐였냐면, 요리사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요리사는
자기 어렸을 때 아빠랑 목욕탕 가고 나서 목욕을 하고 나면 그 1층에 있는 순댓국밥집에서 순댓국을 먹었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파인 다이닝으로 해서 순댓국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신이 그 요리를 하면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그 가스오부시 또 다시마 육수에 거기 닭뼈 남은 거를 그 이제 요리하고 남은 닭뼈를 구워서 그걸 또 육수 내는데 넣어서 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맛이 정말 좋을 텐데. 그리고 그 성게알을 호박 잎으로 싼 찜, 그리고 뭐 버섯, 뭐 어떤 재료들,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그냥 이 맑은 국물에 그 요리들을 잘 넣어서 하나의 이제 한 그릇의 요리에 담았습니다. 제게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에 이제 그 심사위원 두 명하고 같이 이제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소주를 한 병 이렇게 갖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이제 요리사로서 이제 그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요리를 다 마치고 나면 자기를 위한 요리를 만든다면 자기는 이런 요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 자기를 위한 요리는 라면밖에 끓여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리사는 대부분 자기를 위한 요리보단 손님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요리를 많이 하죠. 저는 그 요리사가 만든 요리와 또 그것을 먹는 장면에서 그런 그림이 이렇게 탁 떠올랐어요. 제가 그 요리를 먹진 않았지만 그 스토리 속에서 요리사가 정말 다른 사람들 식사 시간 맞춰서 요리를 다 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다 가고 식당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놓고 거기 소주 한 병 놓고 자기를 위로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를 위한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자 자신을 위한 설교.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고 가끔 그러니까 뭔가 그 요리사가 이 요리가 다 끝난 다음에 느끼는 어떤 감정을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프로를 보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설교자 자신을 위한 설교는 뭘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아니, 더 큰 일에 제가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 여러분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수고 많았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또 오늘 깨어진 세상 속에서 버티느라고 고생 많았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개인의 예배, 또 묵상, 또 기도, 이런 시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영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정말 열심히 애쓰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김영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야, 요즘에 너가 하나님과의 그 개인의 예배가 혹시 무너져 있진 않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의무감에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며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 채워야 되는 그 시간, 어쩌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골방 또는 다락방 또는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닌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요한일서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진 않지만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데 이거는 그냥 큰 우리의 어떤 최종 목표, 기준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저희가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는 희생하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중심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중심을 누가 잡아주느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죠. 그 중심을 위해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요한사도는 이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처음 들은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가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는 게 마땅하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를 1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여기 조건이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형제자매에게 궁핍함을 보고도,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게 됐어요. 내가 재물이 있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궁핍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머문다는 게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재물이 있어요? 그리고 궁핍함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 공동체 안에서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형제자매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에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맞아,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건가 로 나가야 되는데, 개인주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so what?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건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매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속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여기 하늘가족 식구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2026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제자 공동체의 핵심 사랑이죠, 여러분. 근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제자 공동체가 될 수 없죠.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이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고 주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말과 혀가 아니라 실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에 작년 1년 동안도 그 지정헌금을 통해서 꽤 많은 돈이 몇백만 원이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간 것을 보고받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또 어떤 진실함으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걸 위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분의 말씀, 여러분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